믿음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물음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물음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요 따르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특별히 나에게, 우리에게 누구인가?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나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이며 나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도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질문은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전통과 전통을 가능하게 한 사건, 그것들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는 성경, 오랜 세월과 시간 동안 동일한 물음을 묻고 생각해온 역사를 모두 포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사실은 홀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따라 그들과 함께 던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물음을 던지는 사람은 물음을 던지게 하는 삶의 상황을 떠나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앞의 논의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우리가 속한 세계에 몸담고 살고 있는 구체적 존재들입니다. 물음은 앞에서 말한 여러 근거와 출처를 자원으로 삼아서 지금, 여기,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고 해도 항상 새롭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처한 삶의 상황, 삶의 물음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 현재 우리 삶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왜 하게 됩니까? 무엇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삶의 상황입니까? 저는 우리가 신앙 따로, 삶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서로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 질문들을 던지는 까닭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의 옹근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때문입니다. 4강에서 이 문제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놀라운 구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누가복음 19장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이라면 주일학교에서 너무나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여리고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면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지 못하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구원해 준 일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집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는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를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더라면 키가 작은 삭개오라 해도 앞줄에 서서 지나가는 예수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찾아낸 해법은 사회 관습으로 보면 너무 엉뚱했습니다. 키가 작아도 그는 어른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해도 세관장이라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체면을 무시한 행동이며 사람들로부터 더욱 조롱받을 짓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삭개오에게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나 바람 정도가 아닙니다. NIV 성경은 이 본문을 He wanted to see who Jesus was 라고 번역하고 NRSV 성경은 He was trying to see
who Jesus was 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실 더 강한 말입니다. 에제테이 이 데인톤 예순 티스 에스틴. 한마디로 예수가 누구인지 보기 위해 찾아 나섰다는 말입니다. 마치 잃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온 힘을 다해 찾듯이 그렇게 예수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이때 쓰인 동사는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사용된 동사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27편 8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 삭개오에게는 마치 주의 얼굴을 찾듯이 야훼 하나님을 찾듯이 찾는 마음, 그래서 죽음과 같은 자신의 삶에서 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열망, 추구,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한 번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의 조롱을 각오하고 삭개오를 나서도록 했습니다. 삭개오의 물음은 예수가 누구인가였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받은 일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직접 보고 그가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런 의문, 이런 물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모든 답을 가진 사람처럼 행세하지 않습니까? 굳건한 믿음은 물음에서, 그리고 물음에서 비롯된 열망에서 시작합니다. 찾아 나서지 않고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마침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심중을 꿰뚫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신성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소문을 통해서 이미 그의 이름을 듣고 알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사람들이 삭개오란 이름을 발설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였든 간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하시고 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문다는 것은 함께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은 동료가 되는 일입니다. 삭개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누가복음 19장 6절. 그는 급히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누가는 삭개오와 관련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삭개오의 행동을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께서 그와 같이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삭개오와 같은 죄인의 집에 머물면 안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무리 가운데 일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누가복음 19장 7절. 무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 상황을 보고 화가 나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머물려고 들어갔다고 말이죠.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뉩니다. 하나는 의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죄인입니다. 삭개오는 멀리해야 할 죄인이고 이 장면을 보고 화가 나서 중얼거리면서 한탄을 내뱉은 사람들은 의인들로 자처한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은 의인인가?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인가?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좋은 사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인가? 그 마음에 가난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애통해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삭개오가 오히려 의인임을 알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에게 다가온 새로운 현실에 대해 곧장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당장 내어놓겠고 혹시나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진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이죠. 누가복음 19장 8절. 믿음은 심령이 가난한 이,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서 비로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새롭게 열린 하나님의 현실에 직면하여 그것을 어떤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한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판단처럼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관에 앉아 로마 식민주의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세리였고 세관의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 곧 죄인을 찾으시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종교적인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의 맹점입니다. 신앙에 열심이었는지는 몰라도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 사람의 고통에 대한 관심,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열심은 있지만 참다운 믿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의인들의 모임입니까? 핸드리쿠스 베르코프라는 신학자는 교회를 일컬어 죄인들의 학교라 불렀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알고 배워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애써 죄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만 의인으로 자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죄인조차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여기에서 나뉩니다.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루터가 믿는 사람을 일컬어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지 우리 자신이 결코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삭개오는 자기 집에 머물러 온 예수께 자신이 가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혹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관세를 부과하는 세관의 세관장이었고 아마도 세관장으로 취한 그의 부당한 이득으로 인해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그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에 대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4배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이 찾아가 어느 부자가 자신의 양과 소는 가만두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비유로 다윗을 책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 그때 다윗은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6절. 다윗의 말은 그의 정의감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삭개오가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한 것은 그가 무지몽매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과거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로마 식민주의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그의 집에서 머물기까지 하시게 되자 그는 커다란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도무지 할 수 없던 율법의 준수를
이제 예수를 만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선언에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가복음 19장 9절. 무엇을 보고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삭개오의 이름으로 보아 그는 유대인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자동적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은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문자적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역대상 1장 28절.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9절의 예수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 가운데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은 그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함께 이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는 말씀은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만일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로부터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시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구원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 상관없는 존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사건이 곧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그 관계 속에 머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신 것 때문에 이를 두고 예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의 믿음은 예수를 기쁨으로 모신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몇 차례 살펴본 대로 그의 믿음은 자신의 재산의 절반, 아니 4배로 갚아줄 경우 아마도 그의 재산 전부를 내어주어야 할 결과가 올 수 있는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로 번역된 구절에 쓰인 동사 디도미는 직설법 능동태 현재 1인칭 동사입니다.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로 번역된 구절에 쓰인 동사 아포디도미도 현재형 동사입니다. 즉, 지금 당장 주겠다는 말입니다. 삭개오의 반응은 이렇게 즉각적이었습니다. 예수 외에 그에게 더 귀한 것은 이제 없었습니다. 지체 없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어놓는데 그의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는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하나님 백성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합니다. 그의 믿음은 입술로만 말하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반응하고 응답하는 믿음이요 행동이 수반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도 말이나 생각, 내면으로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이어야 함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도행전 2장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건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성령 가운데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과 내용, 의미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목숨보다 중요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재산보다 더 강하고 더 중요하고 더 힘있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애지중지하던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 받아들여짐으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로 인해 그만큼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삭개오는 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라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타인과 더불어 나누는 삶의 복을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면서 비로소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이야기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찾아 나섰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먼저 찾아 나섰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동사는 삭개오가 예수가 누구인지 보기 위해 찾아 나섰다고 할 때 사용된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그러므로 사실은 예수께서 먼저 찾아 나섰고 삭개오에게도 찾아 나서도록 열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 열망이 곧 믿음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면서 동시에 예수를 만나 그분을 알고자 찾아 나서는 열망의 결과입니다. 이런 열망이 있었기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곧장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를 우리 삶의 처소에,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까요? 그리하여 그분이 걸어가는 삶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 삶에 오시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원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두기만을 원하게 될까요? 삭개오의 믿음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서 온 것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함께 같은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은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유하여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일컬어 성경 주석 학자들은 신적 필연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삭개오는 기꺼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곧장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를 기쁘고 즐겁게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기꺼이 수용하고 그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모든 것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께 의존하고 의탁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결과 언제나 타자 중심의 자기 비움, 줌과 나눔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믿음의 열매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직결된 이러한 열매가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삭개오의 물음은 예수가 누구인가였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는 보고자 했습니다. 보는 것은 곧 아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그분을 찾고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를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에 관한 정보를 가진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2번째 줄에서 라틴어를 다시 번역해보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때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를 알고 신뢰하고 내 삶을 맡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곧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알고 내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가 우리에게 누구인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내가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고 그분으로 인해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제 그 자유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종이 되었다는 고백이 그 속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이며 우리가 그분께 누구인지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는 이 근본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은 질문하고 탐구하고 추구하는 삶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응답,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믿음입니다.